내가 예수를 사랑합니. 아멘.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 아멘. 내가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주라는 우리 주라는 우리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교만 다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깨어질지어다. 모두 다 깨질지어다. 모두 다 깨질지어다. 자만한 마음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깨질지어다. 다 깨질지어다. 다 깨질지어다. 다 깨질지어다. 다 깨질지어다. 다 깨질지어다. 하나님, 내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조차 깨지지 못하면서 무엇을 받고자 하겠나이까. 하나님 내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바로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속에 마음이 있사오니 간절한 소망을 담아 드렸사오니 중심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불 켜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불을 좀 꺼주셔야 여기가 어두워질 것 같아. 좀 어둡게 하려고 여기를 껐는데 보니까 뒤에가 밝아 놓으니까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막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말씀.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참 오랜만에 우리가 통성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낯선 문화가 돼갈까봐 걱정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번 좀 열릴 수 있는 시간 우리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고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도 좀 열리고 기도도 좀 뚫리고 그리고 시원하게 하나님도 만나는 일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3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이 여기서 꼬였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오해의 소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도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거부터 먼저 봐야겠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실래요? 민수기 34장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그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새벽 예배 때는 이제 설명만 해서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보는데 34장 2절 한번 펴보실래요? 34장 2절.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탁탁 짚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요, 지금 보이는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집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이 치르고 여호수아 장군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파별로 배분된 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요단강이고 사해고, 요단강과 사해를 중심으로 요단 동편이 여기예요. 그리고 요단 서편이 여기고. 근데 본래는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 땅만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 땅이 이스라엘에게 르벤, 갓, 므낫세 반, 므낫세에 있어서 므낫세 반이에요. 요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므낫세가 반으로 나뉘었을까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요 이야기, 요단 동편 땅을 갖게 된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재미난 건 34장에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하기 전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너희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동그라미 그려주신 데가 여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처음에 34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하반 지경이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주실래요? 천천히. 너희 남쪽은 애굽 곁에 접근한 시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오케이. 그리고 한번 보세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너희의 남쪽 끝은 애굽에서 신 광야까지. 여기까지가 남쪽 끝이 돼요. 그죠? 자, 이제 남쪽 끝 나올까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돌아서 아그라비 언덕 남쪽에 이르고. 그렇죠. 한번 볼게요. 아그라빛 언덕에 이르고, 그리고 네, 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가서 또 하살아다를 지나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보네로. 그러니까 요 장면이 여기가 이제 남쪽에 하나님 주기로 한 땅. 그 다음에 아스몬에서 돌아서 네. 애굽 시내를 지나 네. 바다까지 이르니라. 예, 바다까지 이른대요. 바다는 요 지중해를 얘기해요. 여기 이제 서쪽 끝. 이거는 뭐 따로 지경을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바다가 끝이니까. 그러면 서쪽 끝은 이러고 쭉 이제 올라가겠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절에 설명하겠죠. 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그렇죠. 대가 경계가 된대요. 여기가 끝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다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요. 네. 너희 북쪽 경계니라. 네.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그렇죠. 북쪽 경계 나오네요. 북쪽. 네. 대에서부터 네. 호르다까지 그어라. 스다까지 거라. 네. 예. 그리고 네. 호르산이 근데 사람들이 여기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호르산이 어딘지 몰라요. 호르산이 상징하는 의미는 아론이 죽은 땅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성경대로 보자면 요쯤에 호르산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들은. 그 다음에 스다까지. 예, 그 다음에 스다까지 가고 그 다음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을 지나 네, 여기까지가 북쪽 경기가 된대요. 네. 지금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딘지 외울 필요는 하나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동쪽으로 갑시다. 동쪽. 네. 네. 스밤에 이르고, 그 다음 리블라로 갔다가, 아인으로 갔다가, 네. 길레렛 갈릴리 바다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이르고, 그리고 여매에 이르느니. 그렇죠. 요단을 쭉 가로질러서 사회, 여매라 부르는 데까지가 서쪽 경계래요. 자, 그리고서 끝났나요?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를 상징했나 보죠? 여기까지는 가데스 바네아니까 요쯤까지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위는 가보지도 못한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건데, 본래 하나님이 시작 전부터
전쟁 전부터 여기는 네 거야 라고 콕 찍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는 사사시대까지 이르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죠? 다윗, 솔로몬. 근데 그때도 여기까지는 점령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은 아예 뺏겨버리고 마요. 그리고 결국엔 요것도 나왔다가 나중에 땅을 전체로 다 뺏기죠. 그래서 자기 땅에 살아보지 못하고 유랑민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다시 1948년도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만큼 누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거를 누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400년 전에 미리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부터 시작해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얘기해놨는데 이 땅을 점령하기는커녕 이 땅은 올라가지 못하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한테 있었어요. 얘네들한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먼저 얘기하면 므낫세가 반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동쪽의 므낫세 그리고 서쪽의 므낫세가 있는데 동쪽 므낫세 애들이랑 서쪽 므낫세 애들이랑 좀 성질이 달라요. 동쪽은 약간 다혈질이고 주도적인데 반면에 여기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므낫세가 점령 끝난 다음에 땅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투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왜 우리한테는 땅 안 줘요? 라고. 이만큼 줬잖아. 그랬더니 우리 이거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지역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마디 해요. 뭐라 그럴까요? 너희가 개척해라 그래요. 사람 많다며 그럼 그 사람들 가지고 해서 땅 가져가면 되잖아. 니들이 해야겠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끝까지 이방 민족들과 살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백신 주사 맞아서 85%가 정착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없어요. 아직 미련하게 우리는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다들 이렇게 사니까 아까도 우리 이정민 전사하고 밥 먹고 왔는데 사람들끼리 은근히 이제는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그냥 거저주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재미난 게 우리 상가들이 있는데 참 감사한 건 요 상가들은 꾸준히 잘 돼요. 여기 시갈밥상이라는 데는 칼빈대에서 함박을 해서 갖다 먹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돼지불백이라는 데는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데라 꽤 잘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콩나물 국밥집이 있는데 그 집은 여기가 때마침 작년부터 공사 중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사람들이 시골밥상도 그득 차고 돼지불백도 그득 차니까 거기에 함박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결제를 한대요. 이거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오늘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는데 속상해 죽겠대, 목사님. 그리고 왜 속상해요? 그랬더니 저 재난지원금 못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좋아해야지. 나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먹고 사는 게 나아졌다는 얘기예요. 벌이가 나아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나는 돈 안 준대요. 근데 나는 화나. 왜 남들 다 받는데 나 안 주네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그쵸?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요, 자꾸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에서 던져주는 거 받아먹는 게 좀 바빠졌어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뭐가 익숙해질까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서쪽 애들처럼 가는 거예요. 서쪽 애들은요, 눈치를 계속 봤거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다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딱 왔는데 와보니까 어라? 생각보다 적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코로나가 1년만 멈춰도 이렇게 미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40년을 살았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거라고. 그리고 모세의 장인 혹은 모세의 사돈 나와서 그 사람이 앞을 인도하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간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긴 뭘 가? 맨날 장막 치고 벗고 하다 보면 맨날 그 방향이야 그 방향인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라 우린 1년도 미치겠는데 40년 동안. 이게 개념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걔네들은 40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 반복적으로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근데 심지어 거기에 하나님이 붙인 단서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고 빙글빙글 도는 이유가 있어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이 2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안 된다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래.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40년은 죄값 치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죠. 불평도 못 하겠고 짜증도 못 내는 상황. 왜?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40년은 끝날 즈음에 갑자기 모세가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듣도 보지 않는 전쟁. 군사 연습도 안 해봤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전쟁을 치러야겠으니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착출해라. 이게 뭐지? 이 불안한 마음에 1000명씩 나와서 12000명이 나왔는데 그 1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이라는 곳에 사람들과 전쟁을 치른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보셨잖아요. 네. 이겼어요. 이거는 말도 못할 쾌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던 내가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멈춰 있는데요. 이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도 해보려고. 그래서 수원에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라도 해보려고 나오는 거지. 뭐라도 해보려고. 그렇다고 딱히 은혜가 다른 것도 아닌데 어쨌든 여기라도 자리 바꿔보고 저리라도 자리 바꿔보면서 뭐 하려고 하냐면 몸부림쳐보는 거거든요. 왜?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면 이거라도 해보자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느 날 뒷걸음치다가 뭘 밟은 거죠. 근데 밟았는데 보니까 구멍이 열리고 그쪽으로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사람이 몇 지파가 갔을까요? 12지파가 간 건데 그중에 오로지 3개 지파만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3지파만 전쟁을 치르는데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 광야에만 살았잖아요. 그래, 그들에겐 평생이에요. 20세 이상의 싸움하는 애들을 데려왔으니 얘들은 어디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보니 광야야. 태어나보니 처음 먹은 게 만나야. 20평생 먹은 건 만나예요. 곡식은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온전히 그게 밥이고 그게 사는 법이었어요. 근데 전쟁이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이 땅은 달라요. 풀이 있어. 나무도 있고 뭔가 사람 사는 데 같아요. 전쟁을 치르면서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뭘 본 거예요? 그게 32장 1절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들이 봤어요. 뭘 본 걸까요? 괜찮아요. 뭐하게 괜찮아요? 목축하게 괜찮아요. 이건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꽤 괜찮은 거죠. 근데 더 정확히는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그들이 그 목축을 하는 땅을 보자 그들이 알았어요. 여기가 내가 거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재빨리 움직인 거죠.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기가 이제 질문이에요.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 치느라고 하나도 안 본 거야. 12지파가 왔는데 다른 지파는 하나도 못 봤어요. 사실은 관심도 없었어요.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오던가 어떻게든 이 전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뛰어다니는데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온 애들은 신기한 거예요. 막 딴 거 보고 있고 목축하게 괜찮은 땅 보고 막 보다가 전쟁 끝나고 와서 보니까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다. 뭘 봤던 걸까요? 뭘 알았던 걸까요? 뭘 누리게 된 걸까요? 그들은 자신이 뭔지를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봤고요. 그리고 자기가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니까 내가 설 땅은 여기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건 뭐냐면 멀리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중요해요. 멀리 보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어둠 가운데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들에게 준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받긴 봤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봤던 게 문제였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 것도. 근데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나는 그만한 그릇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누리게 될 땅이 아직은 못 들어가 봤지만 그 땅이 이 땅보다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가서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나 주세요. 이거 나 주면 내가 여기서 살래요. 그런데 내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왜?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안 가지려고 그래? 저기만 가도 더 나은데.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만일에 전쟁을 치르면 내가 앞장은 서줄게요. 전쟁을 안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라 전쟁도 나갈 거예요. 근데 난 여기 다시 돌아와 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록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분수만큼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르우벤 지파는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갓 지파도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누림에 함께 동참했어요. 근데 문제가 된 지파가 하나 있었죠. 얘네들은 분열된 거예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맞나? 그래서 불안한 애들이 나뉜 거예요. 그래서 반은 남기로 하고 반은 가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므낫세만 반으로 나뉘었어요. 다행히 므낫세는 지파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본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모자른 판단이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안 움직이는 사람보단 낫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므낫세 반지파, 서쪽으로 들어간 므낫세 반지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역할커녕 계속 전쟁만 치르는 지파로 남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에 지금 32장부터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잠깐 지우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얘기를 좀 반복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우개를 잊어버려갖고 행주를 갖고 닦는 건데 어디 가는지 못 찾겠어요. 지난달에 사놓은 것 같은데 또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첫째는 보다, 둘째는 알다, 셋째는 누리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 지금 상황을 보자마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순간에 누릴 수 있어요. 100만 원을 갖다 줘도 100만 원을 본 사람이 난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걸로 난 충분해 라고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누가 100만 원을 갖다 줬는데 이건 내겐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똑같은 기준인데 10억을 갖다 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갖다 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본인의 수준을 알고 감사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봐야 될 걸 제대로 못 보고 알아야 될 걸 바로 못 알고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속상했던 거죠. 왜? 이들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의 그 단편적인 생각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돌아올 곳도 정해 줍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만일에 너희들이 앞장서지 못하고 뒷서서 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준비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리더인 거죠.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깜깜해요. 근데 보이면 가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였다고 가는 게 아니라 보였는데 내가 그 수준을 알면 내가 거기 거할 만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보긴 봤는데 내 거 아니면 멈춰야 돼. 차라리 므낫세처럼 멈추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어디서 마지막 되냐면 34장에서 다시 한번 볼 때요. 35장으로 가봅니다. 35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것이 되게 할지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레위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볼 때 제일 중요해서 여긴 게 관찰 질문인데 잘 보셔야 돼요. 관찰 질문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관찰 질문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레위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죠. 한번 찾아볼게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받은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네, 땅이에요, 땅. 각 지파들이 받은 땅. 그 중에서 어떻게 하래요?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래요. 공짜로. 네, 주래요. 근데 주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주래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것이 되게 할지니라. 이거는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인가요? 들어가기 전인가요? 네, 들어가기 전이에요. 눈으로 보기 전엔 쉬워요. 까짓 거 주지 뭐. 그거 세상 어려워. 근데 얼만큼 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 남쪽으로 2000 서쪽으로 2000 북쪽으로 2000규빗 측량할지니 그들의 성읍을 들이요. 1000규빗이면 한 500m, 2000규빗이면 한 1km, 사방 1km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기에 괜찮을까요? 나쁠까요? 이 정도는 출마하지. 왜 난 이만한 땅을 얻었는데 까짓거 요거 하나 못 줘. 근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굴까요? 네? 므낫세는 너무 빨리 나왔다. 레위인들이죠. 왜 그들의 기분이 나쁠까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난 뭐야 이게. 봤어요. 뭘 본 걸까요? 레위인들이. 내가 살 땅을. 지파들 다 나눠줬대. 근데 우리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잠깐 니들은 보여봐. 잠깐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줄게. 지파 너 어디 줄까? 우린 저기 주기로 했어요. 우린 저기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요만해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요. 근데 봤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뭐일까요?
뭘 알면 행복해질까요? 너희들에게 작은 것을 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째, 왜 그랬을까요? 이건 추측, 해석이에요. 딴 애들이 챙겨줄 거니까. 딴 들이 챙겨줄 거니까, 그렇죠. 챙겨줄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재물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야, 1kg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안에 살면서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할 것도 농사 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너희들 먹을 것, 잘 것, 할 것, 필요한 것 다 우리가 채워줄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뭘까요? 너희들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해질 거야. 그걸 레윈이 안 땅은 행복했어요. 근데 봤는데 초라한 집을 보고 초라한 공간을 보고 초라한 상황을 봤던 레위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불행해지는 거죠. 이 불행한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사사기 끝자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레위인들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해요. 유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주기로 한 땅을 안 주는 거예요. 그마저도 안 주는 거예요. 스스로들 욕심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소위 청빙가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그러다가 돈 더 많이 주는 데로 간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레위인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가장 완벽하고 행복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 레위인들이 보고 안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가장 불행한 시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사기 마지막 장 얘기예요. 하나 더 볼까요? 36장인데요. 36장은 아까 말했던 므낫세 지파 얘기가 하나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에 아들이 없는 집안이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에 누구죠? 슬로보앗의 딸들이라 불리는 5 자매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아들이 없자 모세에게 가서 짜증을 냈어요. 여자 5이 모이면 무서운 것 같아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죠?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고 땅을 안 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내게도 땅을 달라고. 그러자 그들에게 땅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슬로보앗의 딸들을 위해서 유일하게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각 지파별로 딸만 있어도 형제가 없어도 땅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 개혁을 이뤄낸 거죠. 여자 5이 모여서 세상을 바꿔놨는데 그 와중에 그 바꿔놓은 생각을 봉쇄시키는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이 바보들이 나온 거예요. 바보들이. 그래서 바보들 얘기가 여기 있는데요. 36장 볼까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3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다 봅시다. 관찰 질문이에요.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된다고 그랬어요? 3절에? 그건 벌써 너무 나갔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이럴 때 다른 남자들의 아내가 되는 게 누구예요? 그들이죠. 그들. 그렇죠? 그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보자고요.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건 알죠. 근데 그들이 만일 다른 지파의 남자가 된대. 그럼 다른 지파는 어딜 얘기할까요?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이 아닌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뭐라고 착각했는지 볼까요?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들이 속할 지파의 기업은 첨가되리니 거기도 좀 줄을 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줄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거기다 줄을 쳤어요. 그들이 봤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죠. 뭘 했냐면 우리 기업의 땅들을 지켜낸 거죠. 그렇죠? 누구 눈에 봤을 땐 므낫세 사람들의 남자들의 눈에 봤을 땐 그것만 봤던 거예요. 우리 지파의 땅을 잃지 않고 가질 수 있는 여자들이 나타났다.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일은 뭐라고요? 우리 지파의 땅을 잃지 않은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더 정확하면 공평하게
땅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였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본 거는 여자들의 불합리를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합리를 봤고,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불합리를 깨버리고 보편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 누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세상을 만들어 놓자 므낫세의 남자들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봤어요. 슬로바 딸들이 한 일을. 그러고 나서 우리 게 더 많아졌다라고 착각했는데 순간 생각해보니 얘네들은 여자네? 어딘가는 시집 갈 거 아니야. 어라? 저러다가 유다 지파로 가면 어떡하지? 저러다 베냐민으로 가면? 그럼 우리 땅이 베냐민 땅 되는 거야? 라고 못난 생각들을 했던 거죠. 알았던 건가요? 모르던 건가요? 몰랐던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누림은 없어, 진짜.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누릴 만큼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나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잃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들의 종족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약속을 따네요. 그건 뭐예요? 므낫세만의 땅으로 살아나겠다는 거죠. 못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슬로바스의 딸들을 어디다 시집 보냈는지가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결국엔 그 땅으로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라고 끝내버린 거죠. 뭐 한 거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만한 땅을 주고 싶은데 이미, 그리고 다 같이 살라고 말했는데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그리고 그 땅 이상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민족으로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봐야 된다 얘기한 걸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자 누림이 없었더라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봐야 될 걸 좀 보게 해달라고. 안 되는 거, 돼도 안 되는 거 남의 거 보지 말고.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눈높이가 어디가 있냐면 저기가 있어요. 저긴 어딜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 있어요. 얼마 후에 난 저렇게 될 거래요. 몇만 명이 모일 거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고요. 비전 좋죠. 근데 우리 솔직하게 인정해요. 그게 비전인지 망상인지는 알아야 돼요. 자기 눈높이에 맞게 자기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걸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자기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께 깨닫고 구하지 아니하니까 받질 못하더라는 거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을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한 사람조차 없을 때 그렇게 움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봐야 될 걸 보게 해달라고. 남들이 보는 거 말고 내가 봐야 될 거. 내 눈에 꼭 차는 거. 그리고 딱 봤는데 알겠어요. 저건 내 건 걸. 그러면 내 거 돼요. 근데 봤는데 그냥 부러워요. 그럼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갖고 싶을 뿐이지, 내 욕구일 뿐이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아는 만큼 이겨낼 수 있어요. 봤는데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못해요. 아는 사람만 이겨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활도 마찬가지. 아는 만큼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있는 거는,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힘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힘의 능력을 본 사람은 죽음 이상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설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3가지 기도할 건데, 첫째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보게 해달라고. 뭐냐면 내가 봐야 할 거.
망상 말고 꿈 말고 엉뚱한 거 말고 진짜 내가 봐야 될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건지 남의 것인지 내가 지금 가져야 되는 건지 버려야 되는 건지 알게 해달라고. 오늘 교수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좀 했어요. 영성 수업이라는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과거의 습관을 버리라고 할 때 과거의 나쁜 습관은 잘 버리는데 아름다운 습관은 못 버려요. 그래서 성장을 못해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이 성장하면 훈련을 받을 때 1단계에서 훈련받던 연습 단계가 있고 2단계에서 연습 단계가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알잖아요. 맨 처음에는 스트레칭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스트레칭만 하면 됐어요. 근데 2단계 가면 스트레칭하고 좀 더 고단계의 운동에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는 이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도 또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절대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영성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보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진짜 죄를 지어서 시험 든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시험 든 사람들이 있대요. 왜 난 과거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라고. 옛날엔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왔는데 요새는 앉아도 눈물이 안 나오고 서도 눈물이 안 나오고 바닥에 엎드려도 눈물이 안 나. 이상해.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죄가 많아서 앉기만 해도 그 죄 때문에 울었어요. 죄가 없는 걸. 울 일이 없는 걸. 근데 쥐어짜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청하는 기도는 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전하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눈물이 안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때리고 싶은 거죠 이때는. 너의 그 아름다웠던 기억이 좋아. 근데 그 아름다운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너 앞으로 못 가라고. 그걸 버리고 이제는 도전하고 전진하고 앞으로 가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지금 그 상태보다 더 악한 상태로 간다는 거죠.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 시발점이 되는 거야. 이 단어 쓰지 말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욕 같다고 쓰지 말라 그랬는데 시작점이 되는데 시작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보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여러분의 눈으로 진짜 봐야 될 걸 보면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이건 내 거야. 그때는 르우벤처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발이 잘 떠지고 르우벤이 약속을 지켰을 땐 그 땅의 주인이 돼요. 그러나 그 약속을 어겼을 땐 그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 출발점 같이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본 것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누릴 오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앞에만 켜고 우리 기도할까요? 네. 요걸 킬 수 있어요? 아예 다 꺼버리게. 십자가만 켜게. 네, 다 꺼버리세요. 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엉뚱한 거 보면서 쫓아왔다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남의 것 보면서 저거 내 거라고 착각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내 것 보고서 잡지 못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눈앞에 보여진 그것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다 멈춰있는 이때에 남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이때에 내 눈이 열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나중에 내일에 대한 생각이든 직장에 관련된 일이든 가정에 관련된 일이든 교회에 관련된 일이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레스카르게르베르겔라 레스카르게르베르겔라 바르스카르게르베르겔라 레게르베르스카르게르베르겔라 바르스카르게르베르겔라 레스카르게르베르겔라 바르스카르